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1월 1일과 2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제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힘들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성도라는 그 정체성과 또 일상의 삶을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이렇게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닌,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꾸준히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인정해 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좀 무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냥 미지근한 그런 모습들, 타협하고 조율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나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제가 이런 모습을 경험한 적은 교회 이전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조작된 서류를 하나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혀 근거 없는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했던 거, 공동의회에서 의논했던 거,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쭉 나열되어져 있었던 결정사항들을 서류 한 장에다가 모아서 집약적으로 담아야 되는 그런 서류가 필요했었어요. 대출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법무사가 우리가 제출했던 그 여러 회의 자료들을 보고 한 장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라 서류라고 하죠. 그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들어가면 제일 정확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회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회의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짜여져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고민하다가 그 서류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서류는 확실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넣는 서류였어요. 다 준비해서 넣었는데 혹시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면 제일 확실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넣은 서류였는데, 대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그날 아침에 그 서류 넣으세요 해서 법무사에 연락을 해서 그 서류를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류 사용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준비했던 서류만으로 대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넣으라고 결정했던 저의 결정 자체가 뭔가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출 받는 데 있어서는 그 서류가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소를 옮기는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관공서에 가서 교회 주소를 그린피아 상가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는 일들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주소 옮기러 갔더니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요구하는 게 대출 받을 때 그 가라로 만들었던 그 서류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들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법무사가 그 서류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게 있었기 때문에 제 메일 안에 그 서류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필요한 준비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갔는데 이것 말고도 추가해서 그런 서류를 하나 더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저의 메일함에 들어있는 그 가라 서류가 생각나서 그냥 주소 옮기러 갔을 때는 그냥 그 서류를 바로 줬어요. 메일함을 뒤져서 찾아서 여기 그런 서류 있습니다 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주소를 옮기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주소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서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옮기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빛과 번쩍하게 예배당을 꾸미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싼 재료를 쓴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저는 이 예배당을 그렇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은 이런 저의 고민에 분명한 답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면 돼. 너 할 수 있겠니? 여러분, 11월 1일, 2일 이틀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네 올해 초에 주소 옮길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지? 그런데 또 그런 상황 부딪힌다면 이대로 하면 돼. 너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던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왕족이었고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19년 정도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민족 말살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민족 말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정복민의 왕족, 귀족, 지식인들,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백성들의 리더가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잡아 끌고 가고 평민과 천민들만 그 나라에서 그냥 살도록, 그리고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벽과 성 자체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리더를 우리가 몽땅 다 데려가면 니네들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니네들 알아서 살면 돼. 그리고 그냥 그 리더격의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던 종교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언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도 개명해야 됐었어요. 심지어 음식마저도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일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서 지배할 때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개명시켰죠?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일본 국기에 대해서 예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그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경험들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강도의 민족 말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뀝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됐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됐었고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아예 바벨론으로 옮겨졌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어떻게 개명되는지가 나오죠.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들을 좀 자세히 따져보면 야,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죠. 벨이시여 왕을 보호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벨은 바벨론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사드락이라고 바뀌죠. 사드락이라는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학자들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바벨론의 신들 중에 아쿠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아쿠와 관련된 의미를 담은 이름일 것이다. 학자들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인데 메삭이라고 바뀌죠. 이 메삭도 정확한 뜻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쿠라는 그 신과 연관된 의미를 담은 이름일 것이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던 사드락, 메삭 뒤에 삭자가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 삭이 바빌론의 식 아쿠를 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와 관련된 의미를 담은 이름일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아사랴는 어떻게 바뀌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벳누고로 바뀌죠. 아벳누고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종. 누구 또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예요. 누구의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뀐 걸 보니까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우상들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름들이. 여러분, 지금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름 개명할 것을 강요했는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만 지금 들여다봐도 여호와를 숭배하던 믿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고스란히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만을 먹어야 했는데 여기에 또 두 가지 문제가 걸려요. 첫 번째는 이 음식에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음식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들을 지금 콕 지정해서 니네들은 이것만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에 로마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 문제라 한다 그랬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에 언급된 부정한 음식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 음식들과 관련한 문제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먹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구약에 매일 필요 없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세우려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랬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먹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신약의 상황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구약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상황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죄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의 이 민족 정신과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설령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받아 먹는 것이면 여러분, 그냥 내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 아닌가요? 일제 식민 지배 시절에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 왜 그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저들이 왜 신사참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만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 아닌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의 상황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 정신, 신앙, 그것을 말살하기 위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판단했어요. 아, 이건 응하면 안 돼.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절대로 여기에 응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포로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에서 자기들이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됩니까?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라면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급한 문제는 뭐일까요? 생명의 안전. 여러분,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문제보다는 일단 무조건 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제일 강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안전이 보장받았다면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두 번째 문제로 부각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포로의 신분에서 제일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라고요. 그런데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주장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네.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포로이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면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 노예 생활을 하는 다른 포로들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신앙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누리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진짜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로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롭진 않아도. 여러분, 히틀러 시절에 독일의 교회들이 죄이며 잘못된 줄 알면서 나치즘에 동의하고 유대인 학살에 동참했습니다.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 게르만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 유대인들이
제일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걸 나치즘이라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 시절에 독일의 교회들이 그 나치즘에 찬성하고 유대인 학살에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선전했어요. 일제시절에 한국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죠. 죄이며 잘못된 줄 알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에 대한 예를 먼저 갖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하는 건 죄가 아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신사 참배 죄 아니야. 여러분,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독일의 교회들은 잘못되고 죄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이면서 잘못된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두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히틀러 시절의 독일 교회들, 일제 시절의 한국 교회들, 모두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니까,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독일 교회들이 그렇게 한 거,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한 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그때는 살아남으려고 하면 진짜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히틀러 시절에 독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사와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그 핍박당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와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대처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니야, 잘못되었어, 죄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음성 앞에 섰을 때 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그때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대며 또 변명하는 성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독일 교회들과 한국 교회 모두 다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철저한 회개가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야, 왜 우리한테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핑계대면서 얼버무리며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성도들과 목사들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좀 더듬어서 살펴보면 독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절에 그 교회들, 그 목사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 회퍼 목사님 계셨습니다. 여러분, 본 회퍼 목사님은 나치즘에 찬성한 독일 교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히틀러는 살인마야. 히틀러는 악마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우리 다 망하는 길이야. 그리고 독일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나치즘에 찬성하고 있는 거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히틀러 입장에서 보네퍼는 진짜 눈에 가시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계속해서 학살을 자행해 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본헤퍼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동참합니다. 최전선에 앞장선 게 아니에요. 최전선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도와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본헤퍼 목사님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이 무산되고 본헤퍼 목사님 잡힙니다. 그런데 암살을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본헤퍼 목사님이 처형됩니다. 앞에서 주동했던 인물도 아니고 뒤에서 받쳐줬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본헤퍼 목사님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보면 거의 재판이 있기는 했는데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어지면서 굉장히 단시간에 본헤퍼 목사님을 처형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본헤퍼 목사님은 순교당했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암살에 동참한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헤퍼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도 이해됩니다. 여러분, 저는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그 만행 아래서 순교당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일제시절에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할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던 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했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절에 핍박을 당하다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 공산당 아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공산당 아래서 순교당했죠.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이들은 어떻게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라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다 우리가 보기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냥 왜 바보같이 그렇게 죽어? 그냥 좀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나와서 성도들을 좀 추스리고 성도들을 좀 모아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고집을 부렸을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은 본헤퍼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은 고집쟁이들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죠. 허무하게, 허망하게 자기의 생명을 그냥 던져 넣은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 그분들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죠? 타협했던 목사님들이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 교회의 진짜 믿음의 위인이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진짜 믿음의 위인이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의 의미가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 닮고 싶어요. 그분들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의미가 그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보 같은 죽음을 맞이했어. 고집쟁이들이었어. 말하는데 실제로 타협했던 목사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먼저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다 죽는다. 여기서 절대 무너질 수 없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말 안에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들이 정한 뜻이 뭡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그 책임자에게 말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했다면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굉장히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말했을 거예요.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사단은 성도에게 힘들고 어렵다면 적당히 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면 적당히 해.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해. 하나님도 이해해. 야, 그거 하려고 하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특히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면 타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타협해야 돼. 너 이대로 죽으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멍청하다 니. 다른 사람들이 니 개죽음이라고 욕할 거다. 막 이렇게 유혹하죠. 여러분,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정한다는 의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했습니까?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뜻을 정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냥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면 이 뜻을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펼쳐낼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들 가운데 평생 동안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무턱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환관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놈들이 지금 반란을 도모하고 있구나, 이 자식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놈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 여러분, 대번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뜻을 작정한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이것을 얘기할 때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결단하고 뜻을 정했지만 말하려고 할 때 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됐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허락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환관장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알려주셨을 거예요. 용기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결단했지만 부딪히려고 할 때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도 주셨을 거예요. 담대함들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은혜와 긍휼들 다 허락해 주심으로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열흘 후에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채식만을 먹은 그들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빛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채식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골고루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 빛깔이 좋을 수 있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채식주의를 여기서 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과 지혜도 뛰어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공부한 학생들보다, 아니 같이 공부한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 당시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는데 온 나라 지식인들, 온 나라 학자들, 점쟁이들보다 이들의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10배나 뛰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바빌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 다음에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세 왕은 바벨론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은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 고위 관리직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으로 넘어갈 때는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면서 왕만 바뀔 때는 고위 관리직에 계속 남아있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비슷한 고위직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게 제일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인정과 상급이 반드시 그렇게 산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적당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타협을 할 것을 권하며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과 이런 유혹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모든 일과 상황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성경의 관점에서 틀린 것이라면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틀린 것이라면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몰아넣는 것인데, 아무리 사단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유혹한다고 해도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지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 가운데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